본문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예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참여하셨습니다. 이곳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지점에 있는 고대 마을의 유적인 길베드 가나를 오늘날 성경의 가나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네일이 이곳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흥이 돋을 무렵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건 보통 낭패가 아닌 것입니다. 결혼 예식의 음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결혼 예식은 약 한 주간에 걸쳐서 주변 사람들과 일가 친지들을 초청하여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낮이 아주 뜨겁기 때문에 주로 밤에 결혼 예식이 진행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의 모친 마리아가 참석한 것은 아마도 이 집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 가정은 충분한 음식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손님들로 인해서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포도주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음료수인과 동시에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흥이 돋게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기쁨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즉 예기치 못한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강타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8월에 김동건 씨 아시죠? 그 김동건 씨가 진행하는 가요 무대를 우연히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현지 시간으로 독일의 누르 공업지대 중심부에 있는 보쿰시 누르 콩그레스 보쿰에서 3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파독 130주년과 파독 5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방송으로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파독 간호사로 청춘의 꿈을 안고 어머니에게 집을 장만해 주겠다고 20대 간호사로 독일로 떠난 동생이 언니와 40년 만에 상봉하는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 사회자인 김동건 씨도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국에서 이 가련한 여인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 참석한 교포들이 즉석으로 기부하여 항공기 삭스를 만들어 주었고 고국을 40년 만에 방문하는 영상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살이에는 인생의 기쁨에 포도주를 잊어버린 채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닥치면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안타깝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나라의 한 배우가 생활비가 없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배우들 가운데서도요, 이 급이 있더만요. 특급은 출연료가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급은 5, 6천만 원. 그 다음은 2, 3천만 원. 그리고 70%는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것저것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배우들 세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대로 극단적인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3절과 23절과 33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은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또 돌로 맞았고 또 3번은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했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리고 또 추위에 떨면서 헐벗기도 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기쁨을 세상에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인생에 이기지 않은 환난이나 고통 그리고 실패나 질병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는 것마다 문제투성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십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을 안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마리아는 즉각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라고 호칭하는 것을 봅니다. 번역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어의 뜻과 영어 성경의 뜻을 보면 메이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존칭어인 것입니다. 존칭어. 자기 어머니를 존칭한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내 때란 말의 뜻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내 때를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때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일으킬 만한 충만한 시간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유발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모친 마리아는 이미 예수가 자신이 낳은 자식이지만 예수를 잉태했을 당시에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요셉과 청혼한 시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천사가 계시하였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리아가 알았기에 하인들에게 지시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 봉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크리스찬에게 최고의 미덕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경지요, 최고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정결의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곳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물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은요, 물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헌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어디서 가져다가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가득하게 물을 채웠습니다. 6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운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발달되어서 석유가 없이도 도로를 달리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를 만들고 이 자동차를 접이식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나 이 진보주의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성경의 기록은 허황된 이야기나 꾸며된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가나의 첫 번째 기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은 내 삶에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물떠온 하인들은 사람들이 포도주 맛이 좋더라고 말하면서 어디다 숨겨두었다가 이제 나오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에 힘들게 물을 채운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참 신앙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에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할 때 문제가 풀려지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나자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서 요한은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의 제자 삼는 모습을 통해서 나자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과 함께 요한은 이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가나의 표적은 나사렛 예수가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가나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자신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첫 번째 가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인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왔던 이 나자렛 예수가 이제 자신을 세상에 나타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크리스찬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있는 곳에서 드러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10가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의 옷입니다.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자비의 옷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카인드니스인데 이것은 타인을 향한 친절함입니다. 셋째는 겸손의 옷입니다. 넷째는 온유의 옷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젠틀리니스라고 하는데 부드럽고 상냥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오래 참음의 옷, 여섯째는 용서의 옷, 일곱째는 사랑의 옷, 여덟째는 평강의 옷, 그리고 아홉째는 찬송의 옷, 그리고 10번째는 감사의 옷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중계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거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초는 불을 붙이는 순간 빛을 발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진정 이 시대의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